이 세상은 밝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캄캄한 날이 많아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반드시 죽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8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함이라.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게 제일 지혜로운 건지. 11장 2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 줄지어다.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말하고 있냐면 던지라고, 나눠주라고. 즉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걸 다른 말로 7에게나 8명에게 나눠주라. 즉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뭐냐면은 던지고 나눠주는 인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1절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 식물이란 말이 영어로 bread, 떡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할 때 그 떡이 있잖아요. 즉 빵, 떡, 오늘날 치자면 돈입니다. 육신적인 것들이죠. 그것을 물 위에 던지라. 7명이나 8명에게 나눠주라. 누가 움켜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누가 본성을 거스르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49장입니다. 2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지금 야곱이 자기 12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예언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의 막내 아들이 이제 베냐민이잖아요. 27절에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러니까 물어뜯는 일이니까 좋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늑대잖아요. 성경에서 일이를 좋게 말씀하신 게 없잖아요. 양을 노리는 일이고, 이 베냐민 지파의 특징이 뭐였냐면 물어뜯는 일이와 같았죠. 그러니까 다툼을 잘 일으키고 싸움을 잘하고, 물어뜯고 사납고. 자,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변해요. 여기 보면 27절에 이래 돼 있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변하죠.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변화가 생겼죠. 아침과 저녁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이때는 기록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에게 또 한 번 축복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밝히고 있죠. 신명기 33장입니다. 12절에 자,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자, 여기 33장 1절은 하나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의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제 모세의 축복이잖아요. 달라진 게 있습니다. 12절에 뭐가 달라진지 참 잘 보십시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이 달라진 게 뭡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아침과 저녁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냐면 여호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자 움켜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십자가 사랑을 받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가장 대표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빌립보 3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베냐민 지파요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 가만히 보면 요 말씀하고 딱 맞죠? 원래 바울 사도는 구원받기 전에는 물어뜯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봤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찾아다니면서 물어뜯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바울 사도 때문에 피 흘리고 순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다메섹 길거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려고 찾아가다가 길거리에서 빛보다 더 밝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나눠주는 사람으로 싹 바뀌었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모두 전해줬잖아요. 자기의 지성, 자기의 물질, 자기의 재능, 자기의 젊음, 자기 인생을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데 바쳤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로마에서 스바나, 스페인까지 온 땅에 다니면서 다 전해줬잖아요. 물어뜯는 일이었는데 아침에는 움켜쥐는 사람인데 저녁에는 움켜진 걸 나눠주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자기 생명까지 조금 닦이지 않고 다 바쳤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본성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본성을 거스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세일이 중에도 세일이 장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세일의 특징은 뭐냐면 부당하게 돈을 착취해서 악착같이 축적하고 모으는 거죠. 쌓아두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데 삭개오가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못 보니까 너무 만나고 싶은데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간절히 사모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명령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절구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때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삭개오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딱 받자 삭개오가 싹 바뀌잖아요.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만일 네 것을 토생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 특징이 뭐냐면 움켜쥐고 뺏고 착취하고 삭고 모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자 제 절반 또 가난한 자에 주겠나이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걸 하나의 그림자처럼 기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잊기 전에는 오고라든 인생을 살았어요.
즉 나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나 자신, 기껏해야 내 가족,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움켜쥐고 가지고 모으고 그러면 인생 성공했다고, 남들보다 계급 상승하는 식으로 신분 상승하면 인생 성공한 거라고, 그렇게밖에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오고라든 인생을 손을 펴보라고 딱 펴니까 손을 내미는 인생이 됐잖아요. 이제 움켜쥐지 말고 나눠주라고, 네가 받은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에 나눠주라고, 복음을 나눠주라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 시간과 물질을 나눠줘 보라고, 정말 새로운 인생 살아보라고. 잠언 31장에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특징이 뭡니까? 강건한 자에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천국 간다는 거 그거 하나 가지라고 아니잖아요. 움켜쥐지 말고 이제 나눠줘 보라고. 물어뜯는 일이가 아니고 움켜쥐었던 걸 이제는 나눠줘 보라고. 왜?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니까. 그렇게 살아보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고. 근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여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에게나 8명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나눠주는 인생인데 단 1절이 붙어 있죠. 나눠주라를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 말이잖아요. 여기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보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 중에 움켜쥐지 않고요, 자기가 움켜쥐었고 모았고 쌓았던 것을 7명, 8명에 나눠주는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도 도덕적으로 진짜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도네이션, 기부를 하잖아요. 그거 들어보지 않습니까? 평생 김밥 장사해가지고 자기는 허름한 집에 살면서 몇십억 평생 모은 재산을 장학금으로 바치고, 미국의 부자들 중에 보면은 평생 일군 사업을 자식이 주지 않고 다 기부하고, 박수 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구원받은 어떤 분들도 착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불이웃돕게 하고 살아야지 왜 복음 전하는 데만 돈을 쓰냐고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는 우리 곁에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명이나 8명에 나눠주라는 말이 불이웃돕게 하는데 네 인생 던져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식물을 나눠주는데 단 물 위에 던지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 곳에나 던지는 게 아니고 물 위에 던지라고. 자, 전도서 11장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너는 내 식물을 어디라 던지라고요? 물 위에 던지라고. 다른 사람 생각할 때는 아니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없어지는 거지, 물고기가 먹다가 사라지는 거지, 무모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솔로몬은 사람들 볼 때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보처럼 보이는, 무모하게 보이는 그곳에다가 네 식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거기서가 네가 움켜쥔 걸 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럼 물리가 어딨냐는 거예요. 물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하나님 말씀을 물에다 비유하셨죠. 에베소 5장 21절에 보게 되면 물로 씻어 깨끗한 것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항상 물은 하나의 말씀이 비유되어 있잖아요. 또 물은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 만날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내게 주소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게 주소서. 영생의 물, 성령의 역사로 사람은 영생을 얻잖아요.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리라 그랬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반석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성령이 임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르침이 곧 생수의 강이라 그랬잖아요. 즉 종합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에서 7명, 8명 사람들이 구원받는 곳에 네 인생을 던지라 그 말인 겁니다. 어디다가 내가 내 식물을 던지느냐면 불이요 똑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에서 사람이 구원받는 곳에, 그곳에 네 식물을 던지라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이 물은 또 하나는 보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읽어보셨죠? 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백성과 무리와 열국에 앉았다고. 자, 그게 뭐냐면 7년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음녀가 타락한 기독교잖아요. 캐톨릭을 중심으로 한 이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기독교가 백성들, 세상 사람들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많은 무리에 앉았다 그랬죠. 즉, 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 음녀가 꽉 잡고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답은 뭐냐면 이거죠.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말한 것은, 이 물은 뭐냐면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 그곳에 네 식물을 던지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곳에 네 식물을 던지라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이 불완전한 세상에 우리가 뭐라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일단 어디가 물인지 찾아봐야 됩니다. 던지기 전에 어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에서 구원받는지, 그곳에 물을, 내 식물을 던져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가치 없는데 얼마나 던져요. 아무 쓸데없는 건데 돈을 던지고 시간을 던지고 인생을 던지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구제 사업하는데 자기 인생 던지고 시간 던지고 물질 던져가지고 잘 살았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지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그곳에, 거기 너 식물을 던지라고. 거기 너 시간 던지고 너 다 던지라고. 자, 근데 그걸 볼 때는, 사람들 볼 때는 무모하고 허비하고 미쳐 보일 거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사르밧 과부한테 가가지고 너 이제 공개함을 받아라고 딱 했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뭐하고 있냐면 너무 가난하고 가물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한 끼 식사분 남았습니다. 그거 자기 아들 하나 있는데 과부니까 아들이 전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눈앞에 과부가 아들 죽는 걸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지막으로 요리해 먹고 같이 죽자고. 그래서 통에 있는 마지막 가루 하나, 구워 먹을 수 있는 기름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 구워 먹고 딱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딱 나타나더니 진짜 참 속도 없는 얘기 했잖아요. 그거 너 먼저 먹지 말고 나한테 먼저 주라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대접하라고. 근데 한마디 딱 붙이잖아요.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들 하라고. 나를 위해서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나로 먼저 먹게 하고. 그럼 뭐라고 하느냐, 족골 딱 걸잖아요. 너가 나한테 주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이렇게 말하죠. 주는데 주면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딴 사람 다 굶어주고 너는 산다 그 말이잖아요. 이 과부가 극한 상황에 믿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걸. 그리고 정말 떡을 만들어서 자기가 먹고 엘리야를 대접해요. 엘리야가 딱 먹자 진짜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그걸 한 걸 보고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사라봇 과부의 믿음을 칭찬했잖아요. 사라봇 과부는 최악의 상황에도 먼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식물을 물 위에 던졌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상상 못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원래 먹었으면 먹고 그날 죽었습니다. 그거 먹고 더 이상 복이 없잖아요. 근데 상상 못할 축복을 다른 사람 다 굶어 죽는데 안 죽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엘리야가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라밧 과부에게 너 먹지 말고 먼저 내한테 그 떡 달라 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상상 못할 축복을 주시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여러 날 후에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싶었기 때문에. 왜? 사라밧 과부의 믿음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말했습니까? 예, 엄청난 축복 받을 거냐 그렇게 하라고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저희 교회잖아요. 함께하고 함께 시간을 드리고 함께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기억 안 하시겠냐고. 메모를 제일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서 메모를 철저히 가지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잖아요. 신용이 제일 뛰어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지금의 은혜 시대는 뭡니까? 투자할 수 있는 시대예요. 왜 하나님께 투자 안 하냐고. 왜 자기의 미래를 투자하지 않냐고요. 왜 헌금을 아까워하냐고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잖아요. 다 같이 건축 헌금하고 다 같이 뭘 하자 그러는데 왜 나는 못하냐고요. 그리고 자기 것 사두고 모아두고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바라는 것 여러 해 도로 찾으리 안 해주시겠냐고요. 천국에서 어떻게 갚아줄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내가 니한테 빚졌다 그러냐고. 다 하나님이 준 건데. 주님께 인생을 던질 때는 무엇이냐면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영혼을 구원하고 전달하면 수고와 희생은 필수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무시받고 배척받고 핍박받고 이단 소리도 듣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눈물 나고 오래 참아야 되고 다 따라오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고생하고 어렵고 수고한 것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냐? 식물을 물 위에 못 던진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떤 분들도 말하기를 내가 분명히 과거에 주님께 식물을 던졌거든요. 내가 주님 위해서 물질도 던지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도로 못 찾았어요. 형편이 더 어려워졌어요. 구름이 너무 많이 끼었어요. 예.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했죠. 구름이 안 낀다고 안 했습니다. 주님이 구름이 끼는데 단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3절 구름에 뭐라 했습니까?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여기에 중요한 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그까지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다는 말은 구름이 두껍게 낀다 그 말이잖아요. 거기까지 읽으면 안 되고 그 뒤에 뭘 읽어야 됩니까? 땅에 쏟아지며. 자, 무엇이냐면 구름이 결국은 두껍게 끼면 끼일수록 조금 있으면 뭡니까? 소낙비가 내려요. 소낙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도 못할 상상 못할 축복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72장 2절에 이래 돼 있죠. 저는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자, 예수님을 소낙비에 비유했는데, 자, 풀을 베고 난 다음에는 비가 안 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풀을 베고 난 다음에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뭐냐? 소낙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소낙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풀을 베었으면 없어야 되는데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이게 너희가 보는 자연의 법칙 아니냐? 매년 볼 때마다 산꼭대기 서쪽에 비가 내렸고 산꼭대기에는 비가 조금 뿌려졌다가 풀 자라고 나면 베고 나면 우기가 끝나는 거예요. 비 안 오잖아요. 네가 봤던 자연의 법칙은 그런 건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자연의 법칙을 깨는 예외가 있다고. 네가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려버릴 거라. 거기다가 도저히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화곡 벼화자입니다. 산 꼭대기에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를 거둘 거다고. 네가 상상도 못할 축복을 내가 주리라, 그 말인 거예요. 보면 이 사라밧 과부가 생각이나 해봤겠냐고요. 평생 쪼달리고 살다 죽을 줄 알았거든요. 완전히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사라밧 과부가 처음에는 떡 주고 나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구름에 비가 잔뜩 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우리가 구름이 끼면 낄수록 좀 있으면 소낙비 내려오는 거다. 구름이 낄 때, 먹구름이 낄 때,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됩니까? 식물을 물 위에 더 던지는 거예요. 오히려 구름이 계속 모이면 잠시 뒤에 하나님이 상상 못할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셔가지고 될 거다. 그거 보고 뿌리는 겁니다.